대해서 또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지요. 자, 그렇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저들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왕을 세우고자 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싫다라는 겁니다. 사사도 싫고 제사장도 싫고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자유롭게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 스스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좀 스스로 살아가게 해달라 이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사무엘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말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구하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일러 줍니다. 자, 너희가 왕을 택할 때에 어떤 왕을 택하냐, 그 제도가 어떠냐. 너희들이 왕을 만약에 택하게 되면 그 왕들은 이러한 제도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제도가 이렇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병거들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또 그가 너희의 아들들로 1000부장을 삼고 50부장을 삼을 것이다. 그러고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다.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또 병거와 병거의 기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딸들을 데리고 가서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을 굽는 자들로 삼을 것이다.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가 또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걷어가지고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가져가서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가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왕을 택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르짖기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야말로 왕의 노예가 될 것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사실은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 여기 이제 또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러냐? 말을 많이 두게 되면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어디에 말이 좋으냐? 이집트 말이 참 좋은 모양입니다. 그 말을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게 될 것이니까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아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말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쌓아 놓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서를 등사해서 여기에 벌써 인쇄술이 나옵니다. 그죠? 쿠덴베르크보다 훨씬 앞선 게 우리나라 그 활자 뭡니까? 그 팔만대전 왕호 천축국전을 가장 먼저 등사를 했다 했습니까? 우리 그 목판이 있죠. 쿠덴베르크보다 더 빠르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등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자, 율법은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죠. 새겼으니까 아마 음각으로 새겼을 겁니다. 글을 파서 새겼으니까 그것에다가 종이를 덮고 문지르면 글자가 찍혀 나오겠죠. 등사. 아이고, 이게 가장 먼저네. 역사를 새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을 그대로 등사하라는 말은 뭡니까? 손으로 뺏겨 쓰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등사해라. 등사해서 옆에 두라. 다윗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왕은 그렇게 하여야 하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왕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모두가 다 그야말로 청사진을 내놓는데 보면 다 참 핑크빛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등사하여 내 옆에 두고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기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왕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참 끔찍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어떤 왕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취해서, 백성의 아들들을 취해서 종으로 부립니다. 밭을 갈게 합니다. 또 딸들을 취해서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신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신하들에게 줍니다. 또 곡식의 12 주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러면 백성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겠죠. 우리가 잘만 뽑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벌써 몰라 주변에는 또 그런 공약들을 하고 왕에 출마하려고 벌써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였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등사하여서 그 율법을 내 곁에 두고 잘 지킬 것이며 또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지를 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을 뽑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버려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은요, 맞닥뜨려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가 자꾸 뜨거운 것을 그릇에 손을 대려고 하면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아이의 손을 대지 못하도록 꺾을 수는 있습니다. 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호기심까지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만지려고 할 때 그 손을 덥석 잡고는 뜨거운 그 그릇에다가 손을 갖다 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건 뜨거운 거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왕은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절대로 내 딸들을 데리고 가서 향을 만들게 하거나 요리를 그렇게 믿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왕은 우리의 곡식의 11조를 거두지 않을 것이고 또 왕은 우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었습니까? 500년이죠. 이시조선입니다. 이시조선. 전주 이시. 그 왕이 500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한 시족이 500년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좋지요. 방법은 딴 거 없었어요. 딱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백성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
농사 지은 거 11조를 거두어 10분의 1을 거두어서 자기의 가장 충성된 신하들,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도 그랬고 우리 조선 왕조도 그랬습니다. 세계의 모든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지키려고요? 왕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서 누구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경험을 얼마나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경험들을 얼마나 우리는 찬성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익숙하거든요. 왜 그게 익숙해졌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였으며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아까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거와 반대로 할 것이다. 그날에 왕을 택한 그날에 왕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사무엘은 엄히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제 금방 본 게 있거든요. 뭘 봐왔습니까? 사무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을 듣고 힘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런 왕을 우리가 뽑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과연 믿음입니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 있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우시면
그 왕은 우리에게서 아들을 데려가지도 않고 우리의 농작물도 거두어 가지 않고 우리의 딸들도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요, 조석간에 달라집니다. 아침 저녁에 다릅니다. 변소 갈 때 마음하고 볼일 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저들은 왕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왕을 뽑으려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사무엘이 기분 나쁜 말을 하니까 그 말 듣기를 거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왕을 뽑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죠.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왕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백성들 앞에 나가서 열방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블레셋 왕이 그랬고 모압 왕이 그렇고 암몬이 그렇고 자기들이 뽑아온 왕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런 희생정신이 강하고 지도력이 있고 정말 양심적이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합니다. 백성들이 겸손하여야 하고 또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무슨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전쟁을 하게 하고 우리의 딸들을 데려가서 요리를 하게 하고 향을 만들게 하고 또 우리의 양떼에서 10분의 1을 거둬갈 것이고 우리의 농작물에서 10분의 1을 거둬갈 것이다. 아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인들, 왕들에게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왕은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하여서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제사장이 아니니까 언약궤 앞에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등사하여서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에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왕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왕은요, 열방의 어떤 왕들보다 백성들에게 안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나는 나가서 싸워서 이기리라 하는 뱅뱅의 왕들보다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을 등사하여서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언약을 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안심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절대로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왕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광야에서 수고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옷을 주신 하나님, 신발을 주신 하나님, 또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이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왕의 믿음만큼 그보다 더 큰 평안과 안심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이상의 평안을 백성들에게 끼쳐줄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왕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왕이 확실히 알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시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왕은 어떨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외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결국은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왕을 결국은 세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저들은 아닙니다. 그런 왕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왕을 우리는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겠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문제는 듣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우지 마라 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세워라. 왕을 세워라. 저들이 하는 말대로 한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제 자기 성읍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때 보입니까? 어떠하였을 것 같습니까? 막 신나서 돌아갔겠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셨구나.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신 같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으로 어지신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누리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